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에스라서 2장,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59절 말씀부터 7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2쪽에 에스라서 2장 59절 말씀부터 70절 말씀까지입니다. 59절 말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말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어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귀한 자들의 명단의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된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가 누군지,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밝힐 수 없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우리를 말하면 족보겠죠. 계보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기는 했으나 그러나 공직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좀 당연한 처사 같은 건 당연한 처사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 가문인지 알 수가 없다면 그들의 말대로 주장대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때는 제사장 예수아라는 제사장도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판결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라고 판결할 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의 제사장들의 그 에봇 옷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판결하는 패가 달려 있어가지고 흉패에 그것들이 yes, no 혹은 어떤 일에 물을 때에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꺼내서 제비뽑기 하듯이 그렇게 물어서 결정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밈이 달린 그런 에봇을 아마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런 에봇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후에 만들겠죠. 그러나 아직 이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계보에 없는 자들의 명단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참 일단은 그 돌아온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리해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별도로 노비들도 꽤 많아요. 7,33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이것도 여기 노래하는 남녀는 종들 다음에 나오는 걸로 봐서 원래 그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하던 성가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노비와 함께 소유된 어떤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주로 이제 노래하면서 그 주인들의 어떤 그 잔치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돋울 수 있는 아마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의 수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시골의 한 군에, 요즘 같으면 어떤 지방의 어떤 군에 정도 이르는 인구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세한 명단과 그 이름을 밝히는 것에 비해서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금과 음과 굉장한 많은 양의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귀한 헌금을 다량으로 드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밝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서에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겸손한 그런 의미도 있겠고,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많은 양의 헌금과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돌아온 자들의 이름만큼 우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들도 오늘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또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명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헌금한 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존귀 있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이름으로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지만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 공동체가 귀한 물질이 있어야 공동체도 유지가 되고 또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거나, 혹은 요새 이렇게 교회가 어떤 재물, 물질, 돈으로 굴러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성경은 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일단 자기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원래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그 터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그 성읍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유다 그 지파의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일단 정착을 하고 뭐 집을 짓고 또 이제 일단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착을 먼저 했다라는 것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 교회, 뭐 지역 공동체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가정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목회자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자녀들이 참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잘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목회자인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목회자로 활동할 때에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 교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좀 후회가 된다. 가정도 좀 돌볼 걸, 자녀도 좀 살뜰하게 내가 살필 걸, 너무 교회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후회 섞인 말씀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랑 안에서 잘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그리고 지역을 또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먼저 잘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처음에 1차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은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사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듣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1차로 왔던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과 그 지경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정보,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제 많은 헌물을 냈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족장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포로 전에도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을 때에 바벨론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량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정리해서 막연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정착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이후로도 알겠지만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그 지경이 너무 황폐화되었고 도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농사를 짓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자연 상태 또는 뭐 땅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하고 다시 정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제 주변 또 사람들의 굉장한 위협들이 있어서 안보상에도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개척자 정신이 뚜렷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이제 가졌던 사람들이죠.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가진 그 성향이 다 다르고 또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은사 테스트라든지 뭐 세상에서는 MBTI 막 이런 거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개척자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목표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고생은 많이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 땅에 가서 깃발부터 꽂으면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도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비전어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은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때에는 참 귀히 보죠. 이런 때가 지나고 나면 또 2차, 3차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관리형 사람들이 와요. 관리형. 어느 이런 정착의 시기가 지나고 어떤 답보 상태에 처했을 때 그것을 좀 잘 관리하고
다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오고 새로운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 오고 이런 것들을 탓하고 왜 먼저 오지 않았느냐, 왜 먼저 헌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뭐 각각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께서도 그 뿌리는 이가 따로 있고 또 물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거두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거두는 일만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각양 그 목적과 뜻대로 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영광이 있고 또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높으니 낮으니 잘났니 못났니 이런 것들을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떻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의 길을 살면서 더 희생할 때가 있고 덜 희생할 때도 있으며 더 수고할 때도 있고 또 안식할 때도 있으며 또 더 많은 것을 드릴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을 돌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와 시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잘 아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여기에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앞에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하고도 하나님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귀히 보고 또 섬겨주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